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첫 번째 말씀, 예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을 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모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깨닫는 지혜를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와 복음의 시작 또 복음의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삶의 놀라운 믿음의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는 초대교회 7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칭찬받았던 교회, 책망을 받았던 교회,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서 칭찬을 받고 있는지 책망을 받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교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계속 살펴보기 위해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가장 디테일하게 기록했던 사도행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은 역사적인 사건과 복음의 중심이, 그리고 교회의 진정한 의미와 제자들의 사역이 담겨있기 때문에 사실은 신약성경에서는 복음서와 바울서신, 일반 서신을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 역할을 하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또 함께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 성령의 강림 사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의 복음의 확장,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계기, 바울이 사도가 된 것과 교회의 탄생한 배경과 진정한 교회의 의미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신약시대의 이해, 즉 초대교회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통한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모습들을 현재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내가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누가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함께 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가 바울의 2차 투옥 때도 함께 있었고, 바울이 순교의 제물로 생애를 마치기까지 바울의 곁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위대한 선교 무대 뒤에는 돕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남겨준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본문에 있는 말씀들이 어떻게 잘 만들어졌는지, 또한 성경에서는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말씀처럼 바울이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의 결과를 맺을 수 있었던 것도 바울을 돕는 누가와 같은, 또 여러 수많은 교회들과 돕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이렇게 돕는 동역자들이 함께 모일 때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우리가 교회의 행적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의 복음 사역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13장부터 28장에는 이방인을 위한 바울의 선교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권세를 행하셨던 것,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나타났던 것, 이 사역에 대해서 말씀의 선포, 병자의 치유, 또 귀신을 몰아내는 것,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사도행전의 수없는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말씀들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오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심이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택하신 자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택했다라는 이 말 자체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바울도 스스로 자기를 택함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증거하는 데는 증인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택함을 받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대행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택하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중개자이기도 하지만 선도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온전한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라는 이 사실 앞에서 내가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바램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창조 섭리에 의해서 또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들, 즉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서 내가 택함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사도라 칭한 것은 사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그러나 그 후에부터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모신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바로 사도라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 뒤에 뭐라고 되냐면 부르시고 다음에 성령으로 명하시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유언을 남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는 우리에게 대계명, 지상 명령이 나와 있는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던 사실은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현이 나타나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막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는즉 나으리 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사실 지금 전 세계의 선교 사역지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하실 때 항상 그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셨고 성령이 일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또 요한복음 2장 21절 22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24명이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우리는 성령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해 받으신 후에, 이 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못자국 난 손, 그 다음에 허리에 찔린 그 창자국, 거기서 손에 넣어보게 하셨고 만지게 하셨고, 그러면서 결국은 제자들에게 이 부활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음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이 전파되는 것.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이 포커싱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재림으로 말미암아 절정에서 완성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으로 다스린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많은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려야 했던 것들, 내 직업, 내 가족, 내 삶의 터전을 버리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었던 12제자의 모습, 그리고 수많은 복음의 선지자들, 순교자들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버리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사실은 무엇인가를 얻으려면 무언가를 포기해야 합니다. 미국에 한인들이 제일 많이 와서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어를 못하는 것이죠. 근데 영어를 공부를 하려면요, 시간도 필요하고 또 돈도 필요하고 때로는 내가 당장 먹고 사는 것도 포기해야만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한인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하다 보면 영어 공부를 나중에 못하게 되는 경우를 수없이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 상황적으로 확인적으로 필요한 것도 있고 눈에 보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수님의 어떤 예배, 또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그 예배가 우선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과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장 4절에 보니까 같이 모이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같이 모여서 음식을 잡수시던 그 시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너희가 예루살렘 안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 왜?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가장 복음의 시작이기도 했지만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예언이 나오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예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증거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루살렘이 영적으로는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서부터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의 교회 안에서부터 사랑이 증거되게 되고, 우리의 교회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가정에, 또 내 삶에, 내 직장에, 내 사가 속한 사회에, 내가 속한 나라에 번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땅끝이 어딜까? 저는 제가 서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구는 둥글지 않습니까? 돌아도 내가 서 있는 곳이 땅끝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 바로 내가 사는 이유이고, 하나님의 뜻이 서는 것이 바로 내 삶의 자리이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 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때 바로 그것이 진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보니까 뭐라 되냐면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십니다. 구약에 의하면 성취의 날에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이루어졌고 성령이 임하게 됐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을 받을 때만 진정한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유언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온전한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권능은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제자들에게 간절히 성령이 임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5절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보,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새로 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이 120명의 문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령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교회로서 함께 모이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안 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교회로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택받았다는 사실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기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나타난 권능을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이 우리가 서 있는 영적인 예루살렘인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교회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또 많은 교회가 사라졌다가 없어졌다 새로 생겼다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받은 자,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음의 증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약속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구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